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수영장이 열려서 한번 수영을 하러 갔더니 수영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할 줄은 다 아는데 수영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그것에 있는 그 가드를 보시는 코치 선생님에게 선생님 수영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 수영은 평생도록 힘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아무리 오랫동안 배워도 반드시 코치한테 계속 코치를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가 뭐 4살 때부터 골프를 쳤다고 하잖아요. 타이거 우즈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만은 항상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기가 골프를 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코치를 영입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코치해도 될 것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골프 선수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를 교정하지 않으면 그 선수로서의 생명은 끝이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워져야 될 사람입니다. 운동선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나 우리 안에 있는 미성숙함은 그냥 한 번 성경 공부했다고 끝나고 한 번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내가 직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져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제일 많은 에너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2가지 이야기가 그와 같은 이야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돈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은 1,100 마치 삼손을 팔았을 때의 돈과 같은 신기한 그 금액을 찾아서 드리니까 그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미가를 위한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멘. 신상을 만든다는데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만든다는데 내 아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에봇과 드라빔을 만드는 그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우상을 여전히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봇이 뭡니까? 그 우림과 둠밈을 넣어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제사장의 겉옷 있잖아요. 조끼처럼 이렇게 위에 걸쳐가지고 쭉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2개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근데 드라빔은 뭡니까? 이거 라반의 집에서 그 라헬이 훔쳐서 도망쳤던 거 아닙니까? 드라빔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보호 우상 신이에요. 이게 우상이죠. 이 2가지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다 둡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과정을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옳은 것으로 살아가려는 삶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레위 청년의 등장입니다. 레위 청년은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청년이 그곳에서 떠나서 자기가 거주할 곳을 찾아 떠나는 모습으로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가가 그 떠돌아다니는 이 청년을 만나서 그러면 네가 우리 집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와 함께 거하여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그 가정의 뭔가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라는 건데 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까? 그만큼 제사장은 당시에 영적인 권위나 존중의 대상이었어요. 누구만큼? 아버지만큼.
그런 어떤 이야기를 그 가운데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에게 제사장이 되라라는 이 이야기를 하며 그에게 주는 것이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또 먹는 것이 그 레위 청년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청년이 그곳에서 나도 좋겠다 생각하여 그 집에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에 있게 되어지는 줄을 있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미가는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것이라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레위인이 자기의 먹을 거리가 없어 떠돌아다니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레위를 먹여서 살리도록 10의 1을 드리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그리고 어기고 있는 상황이며, 그리고 레위조차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린, 즉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 제사장 그랬는데,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죠?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 근데 이 사람은 레위예요. 나중에 18장 30절에 보면 모세의 후손입니다. 아마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는 제사장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마 이런 물질적인 필요나 타락에 의하여서 분명히 자기가 제사장 계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역할조차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타락해버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 에봇과 드라빔을 주님의 이름으로 만들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레위가 떠돌아다니면서 자기도 알면서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는 일들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종교적인 혼합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옳음과 하나님의 옳음이 뒤섞여져 있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신상과 하나님이, 에봇과 드라빔이 같이 놓여져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종교적 혼합주의의 제일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를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혼합주의가 그 가운데 팽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리더십의 타락을 우리는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레위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사장처럼 살 수밖에 없는 상황, 먹을 것이 없어서 그저 비참하게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 이 모든 것은 그 가운데 얼마나 제사장들이 그리고 리더십이 레위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순종하는 정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자리를 우리가 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이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 리더십과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부를 지지하든 대통령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선교에 관심이 있든 없든 선교지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든 안 하든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이곳에 시찰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도 알고 있는 들었던 이야기지만 정말 실제로 그렇게 들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직도 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겨우 주일 한 번, 거의 대부분. 그래서 좀 열심히 하는 곳이 이제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은 아예 없어졌고, 주일 오후 예배도 아예 없어졌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교회가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정말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들으시냐? 여러분, 왜 안 들을 것 같으세요? 정부에서 다 허용했잖아요. 충분히 들을 수 있잖아요. 왜 안 들을 것 같습니까? 하나예요.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개척한 분에게 왜 예배를 안 드리냐? 교회를 개척했는데 예배가 없어요.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예배가 사람을 위한 거였구나. 예배가 사람을 위한 거였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 사람들이 없으면 예배를 안 드려주고, 사람이 좀 많이 앉아 있으면 예배 드려야 되고, 사람이 많이 안 앉아 있으면 예배 안 드려야 되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 개척을 했지? 왜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우리의 영적인 타락이 밖에서 오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세워갑니까? 우리 안에 코치받아야 될, 무너뜨려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에 죽고 뭐에 사는 사람인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돈에 죽고 돈에 사는 사람인지, 예배에 죽고 예배에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에 죽고 하나님에게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내가 죽고 사는 일들이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은근히 우리 안에 혼합되어서 들어온 이 애복과 드라빔의 자리들이 곳곳에 희한하게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죽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동시에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민족처럼 왕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건 어머 저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도 왕의 역할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왕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왕이 되어지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나 사이에 담이 자꾸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그 마음이라면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아멘하는 자리로 담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는 자라면 담이 세워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저러니까 나는 그 사람 말 안 들어.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담이 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져야죠. 나하고 다를지라도 내가 사랑해줘야지. 내가 순종해줘야지. 나하고 다를지라도 함께해줘야지. 그게 왕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